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파괴되는지, 종말은 언제 시작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파괴와 종말의 시작은 어떠한 전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그때의 너희들이 주의해야 한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14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제자들이 듣고 싶었던 말, 호기심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는 환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산으로 도망하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메시아 왕국의 수도입니다. 또 종말론적인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루살렘이 위협을 받아 더 이상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하고 산으로 도망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잘 보여줍니다.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그들의 피난처로 삼아왔습니다.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질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니엘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은 이방 군대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시키고 가증한 것을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린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이 주전 168년에 성취되었는데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인들의 민족주의를 말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제물로 바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부정한 동물이요, 가장 가증한 동물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러한 돼지를 거룩한 곳 성전에서 바쳤다는 것은 정말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란 구절은 이미 한번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당시에서 앞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우리가 그 의미를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했는데 의견이 다양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도시를 파괴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의 끔찍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음식이 없으니까 음식 찌꺼기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모습, 그래서 침입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보다 유대인들끼리 싸우다가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사건, 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종말의 때, 그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다가올 이 환난의 시기, 대환난의 시기라고 표현하는데, 그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잠정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8절까지는 도망가는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유대인들의 지붕은 평평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외부에 있었습니다. 그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되면 생활 공간으로도 활용했고, 때로는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고, 사람을 숨겨주기도 했고, 또 창고와 같은 기능으로도 다용도로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집 지붕에 올라간 사람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붕에서 내려와 다시 집 안에 들어가서 귀중한 물건을 지켜서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 상황이 긴박하기 때문에 그냥 지붕에서 내려와서 도망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6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농사 일을 하고 있는 농부를 지칭합니다. 유대인들의 겉옷은 일교차가 심했기 때문에 낮에 일할 동안에는 벗어뒀습니다. 집에 놓고 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밭에서 일을 하다가 긴급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겉옷을 가지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갈 시간이 없으니까 겉옷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최후의 자산이었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이 기후 때문에 밤중에 추위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자산과도 같은 겉옷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도망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7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유대 사회에서 여성이 임신했다는 것, 그리고 아이에게 젖을 먹인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축복받은 여인의 상징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 여인은 저주받은 여자라는 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이렇게 축복의 상징인 임신과 또 아이에게 젖을 주는 행위가 긴박한 환난의 때에는 그들의 신체 조건 때문에 불리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을 때 실제적으로 로마 군인들이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랐습니다. 포위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아이들을 죽여서 먹었던 끔찍한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18절,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은 비가 많이 오는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강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망하는데 지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가 많이 오는 이 우기와 같은 겨울에 환난의 때가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15절부터 18절까지 여러 상황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성전이 파괴되는 상황, 종말의 때에는 아주 급합니다. 긴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고 있습니다. 20절. 자, 온라인 설교니까 여러분 집중하는 의미로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환난의 때 너무나 긴급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환난의 때에 그 시간을 줄여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을 때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그 기간은 5개월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인육을 잡아먹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기간이 짧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 종말의 때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유대 전쟁 때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 11장에 언급된 매일 드리는 제사, 이 제사가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을 때는 이미 그 이전에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는데 그때는 겨울이 아니라 여름이었습니다. 넷째,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단어는 그리스 원어로 남성 분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어떠한 일이나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는 것, 마지막 종말의 때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도 제가 볼 때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란 구절을 지금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13장 문맥 속에서 찾아내야 된다, 이러한 해석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주목합니다. 21절 22절. 그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마지막 환난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발생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자칭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적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선지자 행사를 하면서 마치 어떠한 참된 것을 예언하는 것처럼 가짜를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가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과 연결지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남긴 글에 보면 주후 66년부터 70년까지 유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많은 것들을 주장했지만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 또 이 예루살렘 멸망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쭉 그렇게 이어지는 문맥을 제가 설명하면서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은 거짓 가르침들, 거짓 신앙을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적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딱 한 가지로 결론 내리기에는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 동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각밖에는 예루살렘 멸망을 의미하고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의미하고 거짓 신앙을 주장하는 적그리스도와 이단들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도 좋을 듯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교훈점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라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본문이 지금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이루어져 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없을 것입니다. 빈약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로 국한시키지 말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거짓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을 유혹하고 있는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환난의 긴박한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데 그 긴박한 상황,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끔찍한 상황,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큰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놔두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앞뒤면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으로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참 대단한 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참 신앙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함께 엮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고난은 함께 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고난 속에서 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하면서 다미 선교회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하방식 목사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하방식 목사가 자기의 어린 시절의 영적인 가정 배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자라났던 어린 시절의 이 신앙 분위기는 신비주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환상도 보고 예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 재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비한 신앙적인 경험,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상한 길로 빠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신비한 체험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신비한 체험을 동경하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은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단의 가르침을 잘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 2007년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제가 담당하게 될 교구를 이제 신방했는데, 어떠한 그 가장께서 저한테 조그마한 팜플렛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자기의 가원 한 명이 여기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번 목사님 봐주세요. 그렇게 해서 조그마한 팜플렛을 저한테 줬습니다. 제가 읽어봤습니다. 저도 플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공부했는데 그 강사분도 플러신학교 공부했다고 써 있더라고요. 제가 전화했습니다. 한국 사무소에. 아무개 목사, 우리 동무 맞습니까? 전화했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그런 사람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단지를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목회학 박사 하면은 이렇게 영어로 약자로 표기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엉터리예요. 가짜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깊이 파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팜플렛에 기록된 주소, 화덕역 근처였는데 제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어떤 분의 소개로 내가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느냐, 그렇게 문의를 했더니 추천인이 누구냐 묻더라고요. 그냥
고속버스에서 만난 사람이라 잘 모르겠다. 둘러댔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인이 없으면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몇 개월 뒤에 이것이 신천지 이단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핵심은 무엇이냐? 신천지 이단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빠졌는데 엉터리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도 되지 않은 엉터리인데 이러한 엉터리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교회 안에도 잘못된 신앙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신비주의나 신천지 같은 이단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모습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를 비판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교회답고 성도답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기 위해서 스스로를 성찰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성전을 무너뜨리게 한 것은 로마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부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멍들게 하는 것은 신천지 같은 이단만이 아니라 잘못된 신비주의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교회를 자기의 기업인 것처럼 마음대로 고집하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이건 잘못된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인간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잘못된 모습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가 되돌아보면서 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멸망케 하는 가증스러운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신비주의나 신천지와 같은 이단?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제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 참 진리 안에 있는 신앙으로서 마지막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내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참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경건하고 깨어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